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3장 13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큰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떨어졌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성어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심차고 아름다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분석한 말씀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신앙 여러분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 모두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믿음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 요인이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요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요, 믿음을 가진 네 청년이 승리한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먹고 마시는 데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청년은 유대 나라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것으로 인한 징계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있던 왕족들,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지위가 높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학문에 익숙한 청년들을 뽑아서 바벨론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3년간을 공부시킴으로써 바벨론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뽑혀서 각 나라에서 뽑힌 이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새 말씀드리면 이렇게 왕립학교 기숙사에 머무르면서 3년간을 공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음식이 왕의 진미였어요. 왕의 상에 올라가는 그런 고기와 떡과 그리고 포도주와. 근데 이 네 청년들은 우리는 그거 안 먹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감독자가 너희들이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래? 우리는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한테 오기 전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음식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의 진미지만은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부정에 속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채식을 하겠다. 그래서 감독관이 너들 그래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서 왕이 왜 이렇게 진미를 주는데도 얼굴이 초췌하냐 하면 내가 어떻게 돼? 내가 목이 달아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감독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러면 열흘간을 줄 테니까 한번 실험해보자. 열흘간을 너희들이 채식을 해서 저 다른 청년들보다 얼굴빛이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하면 내가 너희들 3년 동안에 채식을 하게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똑같이 먹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랬는데요, 열흘 후에 이 채식을 한 네 청년하고 다른 청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세상에
얼굴에 더 윤기가 나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튼튼해졌더라고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요, 우리의 음식이 식물이었었어요. 과일과 채소.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 후에 이처럼 고기까지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년 공부가 끝난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이들의 지혜, 지식, 총명을 테스트했는데 세상에 다니엘과 세 청년이 다른 청년들보다도 그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많아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훌륭한 지위를 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관리를 삼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니엘에게는 꿈과 그리고 환상을 해몽하는 그런 지식까지도 주셨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높여서 장수케 하셨는데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정부 총리 대신으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다니엘이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 때 뽑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고관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메대에서 고위관직에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에서도 이렇게 계속 그 지위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런 총리 대신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장수의 축복까지 주셨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이 세 나라를 거치면서 있었던 기간이 약 얼마냐? 약 70년이었다. 나라가 망하는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킨 청년들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우리들이 성경상에서 실수한 사람들, 노아 또는 삼손, 이런 사람들은 술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에 이 다니엘부터 세 청년이요. 그 다음에 이방족 속인 외곽 자손들이 평시에 술을 안 먹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직에 그들을 두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우리들이 12월 연말 간증에서 두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청년이 취직이 됐을 때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취직을 했는데 그 선배들,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술을 먹으라고, 안 먹는다니까 머리에다 붓기도 하고 옷에 붓기도 하고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해서 쫓아내려고까지 했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나중에는 그들이 오히려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서 세상에 그 회사, 큰 회사인데 이사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내가 해도 되느냐? 성경에는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금하고 끝까지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많게 돼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들이 저렇게 채식을 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게 우리보다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신앙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데서 섬기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빛을 발하는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주위에 있는 중동의 모든 나라들,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자, 바벨론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좀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해야 되겠다. 그 우상을 나와 동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우상을 섬김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이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게 60규빗이면요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이게 27미터입니다. 우리 이 성전이 높지요. 이 성전 높이가 12m에서 14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높이의 2배가 되는 우상을,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폭이 2.7m.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낙성식에 바벨론에 속한 모든 지방 공무원들까지 다 그 평야에 오락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가 빵 하고 연주할 때에 다 엎드려 그 금신상에 절하거라. 바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를 반역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낙성식이 되어서 문무백관들이 그냥 그 평야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악기들이 빵 하고 신호를 보냈더니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참소가 들어왔어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여기 유대 청년 3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디 지방 출장을 나갔다든지 모두 그런 형편이 있었다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딱 걸린 거예요. 이 유다 3청년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반역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풀무불 아닙니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정말로 내 신에 절하지 않았느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거라. 그럼 너희들이 생명을 유지할 것이고 어느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 말해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으로 왕의 권위에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리이다. 그리고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왜? 그것은 우상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그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즉 그것은 거짓이고 비질리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세상의 독재자들이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자기와 동일한 취급으로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섬기고 절하게 그렇게 만든 예가 역사에서 많습니다. 특히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점령하고 자기를 위하고 섬기기 위해서 황제 신, 황제는 바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신에게 절해야 된다.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불 가운데 집어넣고 짐승에게 찢겨 죽게 하고, 그 순교의 피가 우리 기독교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동쪽 향하여 신사참배하도록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 학생들은 무조건 아침조에 운동장에 나와서 동쪽으로 향해서 신사참배하게 함으로써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다.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대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그 뾰족한 대못 위로 걸어가게 했어요. 맨발로. 발바닥에 못이 뚫고 올라오고 피가 낭자하고. 그래도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넘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데, 또 마음껏 자유를 주니까 또 사람들이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냐고 자기들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독재자들은 자기들을 우상으로, 자기들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당했습니다.